이단 경계주일 또 성찬식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모하시면서 또 말씀을 잘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두 가지 큰 위협에 항상 처해 있습니다. 이거는요 구약에도 그렇고요 1세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위협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핍박이에요. 1세기 당시에 오늘 여기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터키 쪽에 여러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핍박, 환난, 고난, 고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에도 항상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특히 1세기 당시에는 어떠냐면 네로 황제라고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핍박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이상하게 왜곡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와요. 그런데 핍박이 잠깐 와요. 잠깐. 그리고 영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분의 영광이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외적인 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내부적인 타락이에요. 내적인 타락. 여기 내적인 타락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진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화되지 않고 어떨 때는 너무 엄격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제가 교회 다닐 때 이런 말 했어요. 주일날 놀러 가면 뭐라고 했죠? 목사님들이? 사고 난다. 헌금 띄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 쪽박 찬다. 이거는요 너무 지나치게 말한 거. 근데 진짜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놀러 갔다가 사고 나는 경우 있어요. 거 봐라, 목사님 말이 맞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어디를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 있어서 가는 공연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막 쥐잡듯이 너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해.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너무 기독교 신앙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말씀을 너무 약하게 봐요. 그래서 주일날 주일날은 평일이나 똑같이 한 번씩 주일이든 모든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날 놀러 가도 되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그냥 너무 헌시적처럼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때?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안 돌아오잖아요. 진짜 교회 안 들어와요. 나중에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가 의심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예전에 교회 다녀봤어. 그런 사람인데 교회 지금 안 나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냥 교회에 안 나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당신 믿는 거 뭐야? 그러면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안 살아요? 그 사람은? 안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사람은 그럼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한번 나왔어.
한번 먹물은 한번 튀겼어. 교회 발걸음은 왔지만 아닌 경우 많아요. 그래서 너무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너무 엄격하게 해서 벌벌벌 떠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지만, 그냥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속적이고 무신적인 이단들, 그냥 세상적 사람은 똑같아. 세상 사람은 똑같아. 단지 주일날 한 번 딱 나왔을 뿐이지, 그 외에는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생활이든 다 세상 사람 똑같아. 조금도 바뀐 게 없어. 변화된 모습이 없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떠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바꾸고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명력이 막 일어나야 돼요. 사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막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거부하고 거역하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자, 오늘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의 유언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유언. 마지막이에요.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서 순교를 당했냐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대요. 그런데 이때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죽으셨죠? 이렇게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번 부인한 적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여자 어린 소녀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당이지? 딱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수제자인데 여러분 아주 못돼 먹었죠? 못돼 처먹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그리고 저주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너가 돌이킬 거고 너가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일을 할 거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요 절대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는 죄예요. 죄를 졌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서 순교하게 되냐면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가 뭐냐?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후서입니다. 딱 3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 소름 끼치죠?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 뭐가 들어있나요? 개봉 faktu. 기대가 돼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 오늘 베드로의 유언인 이 베드로 전서의 3장에서도 제일 마지막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계속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읽도록 계속 우리를 이렇게 충동해요. 이끌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안 읽잖아요. 자꾸 반대하고 이렇게 반항하고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돼요. 내가 제일 가슴이 아픈 사람은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로 이렇게 잘 자라가야 되는데 저의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큰 게 뭐냐? 공부가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딸과 아들로 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 딸로 잘 자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말씀을 알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말씀을 읽고 싶어 하고, 더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장년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연애 편지인, 나를 사랑한다는 편지인 이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 넌센스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교본.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세자가 있잖아요. 왕세자가 있잖아요. 왕세자가 왕이 되려면 뭐 한 줄 알아요? 경전을 읽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연이라고 합니다. 경연. 들어보셨나요? 예. 신하와 왕세자 간의 대화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공주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준 교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근데 이거를 내가 안 읽어. 그러면 어떤 왕세자가 될까요? 난폭하고, 그리고 또 죄악되고 악한 그런 왕세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왕세자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몰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오늘 당장 회개해야 돼요. 오늘부터 뭐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뭐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왕세자 교본이야. 여러분이 황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교본은요, 능력이 없어요. 유교의 경전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매일매일 읽기를 약속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 여러분이 왕세자인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거는 아주 정말 잘못된 왕세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조금 제가 풀어줄게요. 여러분, 이제 성경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특별하게 오늘은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 번 하려고 해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을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3장에 보면 16절,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16절에 암송했던 무식한 자들 있죠? 무식한 자들. 이 무식한 자들은요, 어떤 말 따라서 밑에다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어. 우리로 이야기하면 절대자를 안 믿어. 여러분, 절대적 진리를 안 믿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무식한 자다. 뭐라고요? 무식한 자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굳세지 못한 자 말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뿌리로 딱 두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굳건하게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 하냐면 굳세지만. 이 사람들은 유혹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100%. 제가 장담하는데 100%야 그 사람은. 100%야 100%. 그 사람은 단지 뭐 교회는 좀 나와 있는데
딱 가보면 나가보면 그냥 세상 다 똑같아. 100%야.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굳세지 못하는 자들. 지금 이거를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1세기 당시도 마찬가지고 매 시대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 모른다니까 진짜? 성경을 본 적이 없어. 성경을 못 보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면 옥스퍼드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옥스퍼드 대학 들어본 적 있죠? 그 옥스퍼드 대학 안에 동물학, 생물학, 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이 리차드 도킨스가 말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여러분 집중을 안 하는가 봐. 제 말을. 자,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 사람은 성경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은 기독교 나라예요. 물론 그렇죠. 물론 모슬렘도 있어요. 많지만 원래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번성한 나라예요. 선교사를 정말 많이 보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차드 도킨스는 뭐냐면 태초에 인간이 뭘 만들었다? 하나님을, 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만들어진 신. 인간이 만든 거야, 신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무식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앙세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몰라. 그럼 뭐라 할까요? 무식한 왕세자라는 거예요. 무식한 왕세자. 예수님께 뿌리를 꽉 내리지 못하고 늘 흔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요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며 죄악된 우리를 품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늘 새롭게 하시고 기름 부어져서 충만케 하신 역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예요? 완강히 거부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한 자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봐볼래요? 시편 한번 봐보세요. 시편 14편 1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볼 필요 없어요. PPT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편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떠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은 누가 써요?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나타내셔.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그럼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도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한번 생각해 보여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은 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요.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진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나요? 하나요?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존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기독교인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냥 나는 그래요, 부모 때문에 교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 정 때문에 교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내가 나오고 다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안에서 헤엄쳐고 그런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 많은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스트로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기자가 있어요.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제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예수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은 사람인데 이 사람 기자예요. 기자의 눈으로 진짜 예수가 있는지, 그리고 진짜 예수가 구원자인지, 그리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거에 대해서 책을, 내가 예수를 진짜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파헤치겠다. 기자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파헤치겠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성경을 보고 또 많은 심리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을 찾아가 보면 성경이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꼼꼼히 보면 볼수록 우리가 성경을요 어떻게 하냐면 안 봐요. 또 봐도 뭐냐면요 그냥 흘려서 봐요. 꼼꼼히 성경을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 꼼꼼히, 그러면 연구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뭘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왜 나와? 부모님 때문에. 왜 나와? 그냥 사람 때문에. 왜 나와? 뭐 좋은 일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봐봐요. 아니 여기 이스라엘 사회 안에 봐요.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믿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이 백성들 안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없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봤어.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거야. 그리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딴 생활해.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한 번 들어. 그리고 딴 생활해. 신앙이 자라 안 자라? 안 자라.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안 보니까 당연히 잘할 수가 없지. 양육이 안 돼. 성장이 안 돼. 이거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고. 이게 뭐냐면 실존적 무신론자예요.
우리들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걱정인 거예요. 이 목사의 고민은 나는 정말 매일매일 그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나와.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교회는 나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불가지론자가 있어요. 내가 확실한 근거를 갈 때까지는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은 보류하겠다. 나는 몰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불가지론자. 이도 무신론자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나오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 교제 없다면 그런 실존적 무신론자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아예 여러분 리차드 도킨슨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 하나님은 만들어졌다.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맹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학교 우리하고 생물학과 교수인 최재천 교수예요. 최재천. 여러분, 저는 최재천 교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최재천 교수가 되게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봐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안에 여기 이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책. 우리나라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책을 한번 쓰면 좀 머리가 있다는 사람들은 이 책 봐요. 여기에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인간은 유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의 똑똑한 지식인층은 다 이 사람하고 교류해요. 그리고 이 사람 책을 봐요. 이 두 가지 책을 봐요. 이기적 유전자와 만들어진 신책을 봐요. 이들 안에는요, 이 사람 리차드 도킨스 안에 철저하게 인간은요 유전자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유전자를 따라 살아가는, 자기 충동적이고 자기 정욕적이고 자기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대 최재천 교수. 유튜브를 찾아봐요. 서울대 최재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최재천 교수가 인터뷰를 해요. 인간의 삶이란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생물학자인 이 최재천 교수가 인간의 삶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리차드 도킨스의 영향을 받아. 학문의 세계 안에 무신론적 진화론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교과서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을 세운 1700년대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와서 미국을 건설했는데, 그 미국을 건설한 이 청교도들은 어떠냐면 가는 데마다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 가운데 신학교를 반드시 세웠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여러분 잘 아는 대학들이 다 뭐가냐면 신학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대학들이 다 신학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 그 신학자들이 이제는 신학을 배제해요. 하나님을 배제해요.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들이 생각이 뭐냐면 진화론적, 무신론, 진화론적, 물질주의적,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외모 지상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여러분 학문의 세계라는 게 뭔지 아면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규명하는 건데, 물질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규명할 수 있지만 물질 세계 밖에 있는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규명할 수 없기에 학문의 세계에서 배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 안에는 지금 무슨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 역사든 그리고 생물이든 모든 안에는 무신론적 진화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앙이 자라냐? 절대 안 자라. 여러분 무신론적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무섭냐? 이 무신론적 진화론은 물질주의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때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리차드 도키스나 또한 체제청 교수는 뭐냐면 인간의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허무주의예요. 인간은 허무주의. 그래서 자살하게 돼요. 또 한 장이 뭔지 알아요? 인간의 의미가,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할까요?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한번 성적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봐요.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가 뭐냐면 학문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딱 배제하는 상태. 여러분이 지금 이 땅만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 교육을 계속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여러분 스스로가 보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실존적 무신론을 이렇게 살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렇게 살아요. 절대적 하나님을 점점 여러분이 부인하게 돼요. 절대적 말씀을 부정하게 돼요. 그럼 뭘까요? 절대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내 끌리는 대로 있잖아. 여러분 TV 광고에 끌리는 대로 해라. 그런 말 많잖아요. 네 끌리는 대로 해. 좀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꼴리는 대로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게 뭐냐면 절대적 진리를 부인한 무신론적 진화론 물질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조예요. 저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기 안에 가장 끌리는 대로 오라는 것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끌림은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은 뭐 하냐면 첫 번째 성적 타락은 동성연애예요. 동성애인과의 결혼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합법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아동 성범죄자들이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해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동은 내 취향이니까. 아동 성행하는 것은 내 취향이야. 뭘 보호해줘. 이런 시대에 와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는 지금 마약. 야, 내가 하고 싶은데 마약. 누가 뭐라 그래. 내가 하고 싶은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마리아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포르노. 야동. 청소년들의 임신.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30-40%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혼외자라요. 요즘에 아이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잠자고 나서 연애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무신론적, 진화론적, 물질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경이 깔려 있는데 이런 사고를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보세요. 유전자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도킨스의 말대로 유전자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존재는 뭐냐면 딱 두 가지. 쾌락 추구하다가 뭐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쾌락의 영리가 와요.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쾌락 가운데 고통이 와요. 그래서 뭐합니까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니까 도파민 인간처럼 더 많은 자극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도 더 기이한 성적 타락. 여러분 이 앞에 이 무신론적 사고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여러분 봐야 돼요. 중요한 사건인데 그 앞에 한번 보세요. PPT. 그 기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보. 신이 없다라고 하는 여기 무신론적, 진화론적, 물질적, 외모 지상적인 사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예전에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해요. 심지어 전 세계에서 신화가 다 있어요. 신화. 그러니까 뭔가 신적인 절대적 존재가 있다. 전 세계의 모든 글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은 몰라도 어떤 당군 할아버지, 한웅, 어떤 절대적 존재 그런 것에 대한 인간들이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7세기 오면서 무신론적 이 사고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17세기에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오면서 이성을 존중한다는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배제, 절대적 가치는 배제, 내 이성을 합리적 추론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해. 내 이성이 중요해. 이게 바로 11세기는 계몽주의 합리적 사고예요. 그런데 19세기에 오면 다인에 의해서 인간에 대해서 규명을 해가는데 뭐냐면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했다. 역사책으로 봐도 오스트랄피테쿨러스, 네안데르탈인 이에서 인간은 진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인간은 원숭이에서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화론 사고예요. 우리 역사는 다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공부할 거 없네요. 이제 공부 안 해야겠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별하라고요. 판단하라고요. 비판하라고요. 이게 진짜인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진짜 우리 조상인지, 진짜 그게 조상인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요.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썰이에요, 썰. 그런데 그거를 그거의 근거로. 20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를 학교에서 여러분 배워요. 계속. 절대적 진리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정말 제대로 말씀을 안 보고 잘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올라가면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정욕, 그리고 몸에 짖는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인간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동물 이하에, 그리고 유전자를 따라서, 유전자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세상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지 여러분 이제 마지막을 봐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무신론적, 진화론적, 물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무신론적, 진화론적,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사고. 이 사고가 뭐를 가져오냐면 20세기에 무서운 일을 가져와요. 그게 뭐냐면
1차, 2차 대전. 여러분 1차, 2차 대전은 왜 생긴 줄 알아요? 제국주의자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이끌어가요. 근데 제국주의자들, 여러분 중요해요. 제국주의자들 왜 생긴 줄 알아요? 전 세계 영국의 제국주의적 사고, 프랑스의 제국주의 사고, 전 세계 각 나라가 식민지를 만들어요. 전 세계 식민지. 왜 식민지를 만드냐? 돈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인간을 뭐 하냐면 사고 파는 거예요. 왜 인간을 사고 팔 수가 있냐면 진화론적 사고 안에는 물질주의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 존엄한 존재가 아니고 물질적 존재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그래서 뭐 하냐면 인간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요? 인간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화론적 사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개념은 뭐냐면 인간을 유물론적 인간, 물질적 인간으로 봐요. 물질적 인간은 뭐 할까요? 물질이니까 사고 팔 수도 있고요, 죽일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마어마한 학살들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학살들이. 왜요? 그 공산주의 사고가 뭐냐면 무신론적, 진화론적, 물질적 사고라고요. 생물학이든 모든 학문 세계가 그런 무신론적, 진화론적, 물질적 사고 가운데서 학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체적 진리와 하나님의 존재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단 경계주일에 특별하게 우리나라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리 청소년들과 어른들 안에 들어오는 이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이고 그리고 진화론적이고 그리고 물질적 세계관이 가득 차서 보이는 세계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되게 존중해요. 외계, 연예인, 잘 사는 사람, 한 사람, 거기에를 엄청 존중해요. 끝복 가요. 거기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나 절대적 가치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 나라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나 그런 것을 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보시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유전자를 통해서 사람들 빼앗고 죽이고 사육하고 폭력하고 그런 이기적 유전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요. 지금 저기 이단들은 드러났어요. 신천지 이단인 거 알잖아요. 누가 몰라. 하나님이 이단인 몰라. 근데 우리 안에 학문을 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이고 그리고 진화론적이고 물질적이고 외모지상적인 그런 사고가 꽉꽉 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쾌락을 추구하고 나의 정욕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그것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이 시대의 이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이고 그리고 진화론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세계관에 이런 생각과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저항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저항. 뭐라고요? 저항해야 돼. 비판해야 된다고요. 모든 글들을 비판해야 돼. 성경 외에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정확무한 이 성경 외에 모든 것들은 비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그 사람이 맞는가? 서울대 교수인데
서울대 교수가 말했는데 서울대 교수 설마 틀릴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옥스퍼드 교수인데 여러분 미국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가장 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미국으로 유학갈 아이도 있을 거고 또 외국 선진국으로 유학갈 아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여러분 그들의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는 무신론적, 진화론적, 그 다음에 물질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학문한다니까요. 거기 안에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거기 안에는 인간의 쾌락만을 강조해요. 거기 안에는 인간의 폭력만을 강조해요. 이기적 유전자들이잖아요. 이기적 유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 끌리는 대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자연스럽게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마약할수록 그래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 그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뭐 그러잖아요. 강남에 가보면 외국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에이 뭐 다 아는데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저는 제가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딸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자녀들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늘 그걸 기도해요. 이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 휩쓸려 들어갈 수 있어. 이 문화에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와 있는 대로 그 스마트폰에 쫓아서 게임에 쫓아가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스마트폰과 게임에 막 살아가면서 거기 안에 뭐가 하나님 있어요? 거기에 절대 진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에는 영생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없잖아요. 점점점 더 자극적인 도파민 인간이 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거 없나? 그걸 계속 찾아가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나중에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에. 오늘 1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18절 말씀. 오늘 18절 상반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꼭 붙들기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 죽었다.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 너 죄 때문에, 지금 현재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죽었다. 계속해서 죽었단 말이야. 너는 죄에서 이제 벗어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너는 죄에 이제 종노를 한 자가 아니야. 너는 죄 계속 안에서 거기서 빠져서 계속 변화되지 않고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너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이제는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제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정말 가득 나와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그래야 이 세상에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그리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그리고 한쪽으로는 자살과 한쪽으로는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게 있어요. 내 일평생 예수님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이 이 세상에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진화론적이고 물질적인 학문의 세계 가운데서 핏반적 눈물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이 세상의 사고와 생각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